자, 26절에 보세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37장에 꿈을 꿨어요. 11몇 달의 전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앞절에 읽었던 것처럼 요셉의 꿈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10명이 와서 절을 한 것밖에 없어요. 한 명이 더 와야 돼요. 베냐민.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베냐민이 와서 같이 11명이 절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인을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도 내 모든 안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말 또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는 건지,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걸 약수로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잘못 붙잡았으면 바르게 하나님이 수용시켜 줄 거고, 그 말씀이 바르게 딱 붙잡아진 거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겠지요. 응답도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오늘을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바르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러니까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조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급한 게 없다니까. 그 응답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급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자, 요셉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형들과 야곱은 불안한 겁니다. 죽을까 봐.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응답을 확인하고 간다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불안해요? 안 믿어지니까. 왜 불안해요?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왜 불안해요?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인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인도 인정 안 하지, 말씀도 없지, 기도도 없지. 그러니 인생은요, 세상 거, 세상 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 축복은 다 놓치고 불신자와 똑같이 근심걱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들이 불안하겠어요 지금. 요셉 앞에 선 자체도 불안한 겁니다. 이젠 죽게 생겼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은 모든 성도가 진짜 가장 깊이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 복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지금 있는 당장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세워져 가만히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간 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 과거를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재해석해야 그게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과거에 있었던 게 오늘 또 드러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하게 주인을 인정하고 말씀을 잡으면 미래는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또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밀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요셉은 여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유롭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저가 진짜 하나님이 이 제주와 또 237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진짜 100% 믿는다면 지금 당장에 있는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내 인생을 둬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볼 때 내 현실이 급급하니까 자꾸 그걸 만회하려고 거기에 내 인생을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중보다는 집착인 겁니다. 왜? 내 인생과 내 삶을 만회하려고. 우리 성도들은요, 내 인생과 내 삶을 만회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하셨고 내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사도와 은혜의 직분을 줬고 성도로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바울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들이 결박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재앙이 무너지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라니까요.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덧입어서 오늘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들은 실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원래 인간의 정의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하나님 형상이 인간의 정의라니까. 하나님 영이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해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근본적 실패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맞는 말인데 그 인생은 근본적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본적 실패가 뭔지.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불신앙을 심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재앙과 고통이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가서 현장에서 근본적 실패의 원인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 인생은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죠? 왜 실패의 삶처럼 보입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근본적으로요. 근데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처럼 보이는 삶이 계속 반복될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내 삶이 지옥 같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 밀려오는 내 인생의 허무 막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뀔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목자가 예수가 돼야지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의 근원이 이미 끝났고, 그렇죠? 실패의 모습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근본의 이유를 알면 회복되는 근본의 답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요. 내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다른 걸 해야 돼. 그렇죠? 자꾸 내 주변에 있는 내 육신적인 회복하려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거 해야 돼. 사단이 있음을 알면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킨 데가 자꾸 어쨌든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야말로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복음보다는 지금 당장의 우선이 내 육신 거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되는 데만 계속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도전이란 말은 그 삶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적 근원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흐름을 끊는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오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결론에 얘기한 겁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 차리라고 깨어서 그랬어요?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은요, 불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굴 공격해요? 신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사단 입장에서 주 적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있는 겁니다. 근본이 끝났는데, 그렇죠? 근본이 끝났는데 그것이 안 끝났다고 자꾸 사단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 끝났으니까 자꾸 내가 사단이 준 12가지에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니까. 오늘 형들도 보세요. 생각과 마음이 눈이 가려지니까 보이는 거 뭐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 육신에 있는 그 삶의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에 이들의 야곱하고 형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야곱은 내 아들 빼앗기게 생겼다. 그렇죠? 형들은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인본주의 잔머리 계속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잔머리 쓰는 만큼 손해예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뒷정에 가보세요. 아니, 요셉이 실컷 잔치 베풀어서 막 좋게 해줬는데, 곡식까지 다 줬는데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또 끌려왔어. 그때 끌려오는 그 심령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형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그렇죠?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 의식적인 것에 늘 묶여서 그 삶에서 정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흑암이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아무리 흑암이 속여도 예수 이름이면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 조금만 부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오늘 그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깨어 정신 차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